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그 문화를 만드시면서 이제 그 문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시면서 이제 뭐 하시냐면 사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 자 5장에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 무리들, 누구의 여기서 말한 무리들이 누구죠? 예? 제자들. 여러분 여기 두 부류의 무리가 나옵니다. 사실 제자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여기 많은 무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은 뒤에 나온다니까.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다는 말은 뒤에 나온다니까요. 무리가 누구죠? 앞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구절 뭐였어요? 25절. 그러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25절. 여러분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25절에 보면 뭐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했다? 따랐다. 여기 말은 그러면 이 무리가 누구죠? 모든 지방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산에서 가르쳤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침을 뭐라 그러죠?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이 산상수훈. 자,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여요.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쳤어요. 맞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친 내용이 뭘까요? 지금 거의 대부분 뭘까요? 바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산에 유대인들에게 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사는, 유대인들은 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요 산 보이십니까? 네? 네, 화장산은 저기 언양에 있는 시골에 있는 뒷산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우리 아들이 무슨 산 할 거냐고 오늘 얘기하길래 제가 하장산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슨 산이 있죠? 시내산. 여러분 여기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 여러분 지도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여기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러분 이거 뭐 일반적인 시내산과 지금 여기 이 사진은 일반적인 시내산이 아니라 이승학 박사님이라고 사우디에서 왕의 주치의를 했던 분이 발견한 시내산입니다. 왜 이것이 정확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1년 이상 거주했던 지역이 예전 전통적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평지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거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시내산 동그라미 친 곳에 지금 색깔이 어때요? 어때요? 불에 그을린 것처럼 거뭇한 말이에요. 모세가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발견했죠. 왜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의 산이었다고. 어쩌면 하나님이 거하셨던 산은.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에서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호렙에서 율법을 받아요.
자, 신의 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그 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산이 똑같은 산이지만 여기에 시내산과 호렙산을 이승학 그 박사님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부산의 모 목사님은 이 시내산하고 호렙산 찾으려고 여러분 성지순례 갔어요. 몇 년 전에. 특이한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그런 거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세겜 지역에 있는 건데 자르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기 867m의 산인데 이 산이 무슨 산일 것 같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죠? 그리심산은 무슨 산?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라? 선택해라고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서 말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훗날 여러분, 근데 이 그리심산이 훗날 뭐가 되냐면 포로 기한에서 여러분 남과 북이 딱 나누어졌을 때 유다는 587년에 6년에 7년의 추정이에요. 바벨론을 통해 멸망했지만 그 전에 아시리아 통해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전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가 뭐 했어요? 혼합 정책, 피를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쪽에 하나님의 그 제2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들도 북이스라엘을 무시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도 제 얘기 따라오시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뭐냐면 이 그리심산에 뭘 짓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자기들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요 그리심산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여튼 성전을 짓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오경도 있고 이 그리심산이 또 독특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려요? 이삭을 드릴 때 번제단을 드렸던 곳. 그래서 아마 그런 전통성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는 무슨 산일 것 같아요? 문수산 아니에요. 네, 여기는 무슨 산일 것 같아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일명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네. 여기가 채석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서 약 20m 지점 떨어진 해발 588m밖에 안 됩니다. 이곳 여기에 익사갈과 납달리와 스불룬 지파의 경계에 있었던 이곳에 좀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드보라와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군대 전투에서 있었던 이 직결지가 바로 여기였고, 그리고 직결지가 여기였고, 나중에 이것이 좀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중간 시대, 그 중간사,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새가 여기가 바로 되는데, 아무튼 이곳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셔서 여기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고 여기에 누구를 만나?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 수제자 베드로가 뭐예요? 죽어요. 말도 안 돼. 수제자 베드로가 여기 초막색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자, 뭐 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땅에, 이 예루살렘에 이 산에 주는 의미가 그럼 뭘까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거죠. 시내산에도 그랬고, 아까 말했던 그리스산에는 축복이었지만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어떤 번제의 모습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들만의. 또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변화하신 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산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이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산이 주는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7대 영역을 배우면서 이 말씀 읽었죠.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 몰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어떤 그림들, 그게 뭐예요? 모든 산들이 있어요. 그 산들이. 근데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서는데 그 산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그 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산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 해답을 주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 이 시편 24편 3절과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산 또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를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산에 어떻게 오른다고 얘기했죠? 손과 마음이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이 그 산에 오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갑시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앉으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행 구절이 이것이 동일한 장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평지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는 뭐라고 하고 있다? 평지에 서 계셨다. 그러면 여기에 산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여러분, 여기에 산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언덕으로 보이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을 때 바로 여기에 여기 이곳에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곳은 언덕 정도로 볼 수 있고, 여기서 학자들은 이곳을 미의 산이라고 말해서 하틴산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약 한 북서쪽으로 한 8km 떨어진 일명 구릉 지역. 그러니까 바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언덕같이 이렇게 생긴 구릉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그래서 넓은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야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두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무슨 부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이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어요? 앞에서 데가볼리오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앉기 위해서는 산이면 안 되고 어디여야 돼요? 평지여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렇다면 우리의 물음은 이거예요. 왜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것을 산에 올라서 앉았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앉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사실 정확하게 원어는 앉으셨다라는 어떤 자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장 30절에 보면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뭘 봤어요? 다윗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부어지고 이 성령이 부어진 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의구심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 근데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거냐면 지금 다윗이 본 그림. 무엇을 봐요? 다윗이 어떤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위에 앉히시는 그림을 본다. 근데 이 앉히시다라는 말이 어디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예수님의 산에 올라서 앉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더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아멘.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죽은 곳에서 일으키시고 뭐예요? 그분의 오른편에 뭐 했었다? 앉히셨다. 이 앉히셨다라는 말이 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의어. 지금 바로 이 앉았다라는 말과 동의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숙제는 산에 예수님께서 산이 아닌데 지금 마태는 산이라고 표현해서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이 말을 의미를 뭘로 할까요? 왜 이 말을 그럼 썼을까요?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말이 뭔 말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앉히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4장 23절에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보여진 한 그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앉히신 지금 그 그림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정확하게 더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가르침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왜 그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통치자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제가 성경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져왔네요. 7장 28절 29절. 예수님이 가르침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장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당시의 율법학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또 다른 번역되는 권세 있는 분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세와 권위는 어디에서 오죠? 위치에서 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권세와 권위는 어디서 와요? 위치에서 와요. 자,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입었지만 만약에 제가 경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차를 세우면 차가 설까요? 그 옷 때문에 서긴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야, 이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그런데 진짜 경찰은 어떻게 돼요? 세우면 서고 왜 세웠는지에 대한 말을 하고 뭐 딱지를 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다. 그럼 또 하나의 더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은 마태의 저자는 산에서 올라가 앉으셨다고 얘기할까? 다시 말해서 올라가라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왜 예수님이 그냥 앉으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올라가라는 단어를 또 썼지? 라는 의구심이 저만 드나요? 예? 예? 성경은 우리에게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죠? 하나의 시민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뭐죠?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앉은 자처럼 우리를 여기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 아까 24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까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오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 이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8장부터 뭐냐면 실제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35절에서 지난번 봤던 것처럼 앞뒤 문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로 속에서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보좌에 앉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지금 통치자라는 걸 얘기하면서 굳이 필요 없는 평진 이곳을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을 굳이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아까 서두에 뭐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근데 모세만 사실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과연 그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모세만 봤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산이 무슨 산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봤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분이 스스로 앉아도 되지만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고 싶은 걸까요? 그 다음 장면이 뭐죠? 5장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에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하죠. 또 다른 번역서에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복,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올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지금 1장과 2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심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건 예수님 스스로만을 얘기하지 않고 3절부터 얘기하는 이제 너희, 여기에 누가 있어요? 무리들,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광을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죽지는 뭘 죽어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 앉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해요? 지금 사람들이 뭐 해요?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율법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는 권위 있는 분이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복된 삶을 살고 싶어? 너희 하나님의 나라에 삶을 살고 싶어? 예, 너희는 내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너는 하늘에 앉은 자, 하늘에 보좌, 하늘에 앉은 자이지만 너희는 또한 이 산으로 올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기억해봐요. 사도 이사야 보세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 몰려올 거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산에 몰려온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산에 몰려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앉은 자처럼 살 때 사람들이 해답을 누구에게 찾을까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앉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올라가서 시작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의 삶이 권위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지금 누구죠? 랜스 웰라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죠? 이건 최한 목사님이 했던 말이에요. 부흥은 어디서 시작해요? 부흥은 여러분들 시작하죠. 부흥은 어디서든 밑에서 시작돼요. 부흥은 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위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은 오늘 부흥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죠? 가난한 자, 죄인들과 밥을 먹고 대화하시고 식사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부흥을 일으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한 개혁 가셨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곳에 지금 이 장면에서 높은 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리로 올라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뭘로? 예언적으로. 너희는 부흥가로서 있는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개혁가로서 올라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에 있는 자리로 너희는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해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이 높은 수준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앉은 자처럼 시작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예언적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시청각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들을 많이 드셨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비유들을 드셨어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 했어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전에 기억나십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 세례가 무슨 의미였어요? 이제 시대가 바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단계가 달라진 거죠. 할렐루야. 지금 따라오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먼저는 4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또한 우리는 위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산에 올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냐면 복이 있고, 그럴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치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어떻게 오를 수 있어요? 그 산을 어떻게 오를 수 있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시편 24편. 손이 깨끗하며 순결함을 마음을 가지며 헛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짓 맹세치 않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향력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뭐 하셨어요? 권위 있는 분으로 서셨어요. 예, 우리는 이미 권위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체성, 구원을 받은 아들과 딸로서의 왕과 왕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거기에 있는 그 이해가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영향력의 자리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가치입니다. 문화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문화는 아이가 만들지 않습니다.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가정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요. 근데 우리 하임이가 있잖아요. 저 아이가 우리 가정에 어떤 문화를 만들 것 같아요? 맨날 만들면 오락하는 문화, 막 밥 투정하는 문화, 이런 거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가 따라오십니까? 근데 한 가정의 문화는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고 너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수많은 문화들을 만드는 거죠. 어디서부터? 권위 있는 자리에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영광이 붙었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다가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이 어디 위치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은 어디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해서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정체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다른 예수를 믿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 얘기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는 뭐 그런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나는 내 바운드리는 교회와 이런 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바운드리를 좀 넘어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운드리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한복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다른 모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충돌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종교면 안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따라오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찼을 때 가르침과 전파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귀신 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 얘기 거의 끝났는데 제가 뭐 말하고 싶냐면, 제가 군대 다닐 때 막 사람들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더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군종으로 가고 그러면서 어떤 한 고참이 이렇게 전역하기 시간이었어요. 제가 언제 이 얘기했는데 그 고참이 아직도 저는 그 평생 그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니에게 담배 피게 하고 술 마시려고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고. 저는 그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예수는 좀 다르더라라고 말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아세요? 그 이렇게 회식 같은 거 좋아합니다.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 군대에서도. 나 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막내들이 이제 뭐 회식하면 장기자랑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찬양하고 율동했습니다. 그러면 막 고참들이, 어떤 고참들이 막 한심스러워서 보고, 어떤 고참들은 뭐 했냐면 웃고. 그러면서 제가 그 장기자랑 끝내고 뭐라고 했는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 고참들도 좀 믿으시라고. 제가 지금 예수 복음 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고참이 그걸 제 삶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좀 그게 좀 뭐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 제가 기분 좋았던 건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다르더라는 그 말이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종교적인 부분이 그때 없었을까요? 아니요, 전 종교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산에 계속해서 오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죠. 산에 올라서 앉으셨다. 이미 그분은 권위 있으셨지만 산에 오르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의 산, 하나님의 관계하는 그 산에 오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향력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게 전 중요한 겁니다. 문화를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문화를 만들고, 직장 안에 문화를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문화를 만드십시다.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계속해서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기 원해요.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지금은 이해가 다 되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산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산에 이르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주님,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모든 자들이
밑에서 위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마주치는 그 자리에 앉아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그 산에 오르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하나님 정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그것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더 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해서 이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보좌의 문이 열려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 주님의 보좌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예,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